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인간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 속에 떨며 그렇게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또 하나의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나가면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은 능히 극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여인도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혈류병 걸린 여인, 이 정도입니다. 이 여인도 혈류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과 실망감은 더 커진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올무가 그를 조여오듯 점점점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평생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자기의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다른 것 가지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면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도 군대를 몰고 나가서 서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이 워낙 많은 군대를 몰고 왔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군대가 적을 쳐다보며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전쟁을 하러 나왔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해요. 탈영병이 생기고 사기가 떨어지고 싸울 의욕이 떨어지고 점점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며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많은 군대가 몰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점점 사기가 떨어지면서 흩어지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면 사울 왕이 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며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겨요. 흉년이 들고 짐승도
곡식도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바라보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내 아내를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걸 벗어나려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실을 말해야 될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서야 될 인생들이 깨끗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나게 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되고요,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붙잡게 되고, 내가 바라봐서는 안 될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장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를 가시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어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하여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병자는 벌떡 일어나 자기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그런데 이 병자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마침 이 병자가 병이 고쳐진 날이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은 손에 뭘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 법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병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그러다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려들었습니다. 너는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 당시에 안식일법을 어기면 추방되는 거잖아요. 마을에서 추방되는 거.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내가 38년 만에 병이 나서 좀 살만한데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 가냐 이거죠.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올 때 이 병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병을 고쳐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바리새인에게 고발해 버립니다. 누가 나더러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지, 안식일법을 어기라고 했는지, 내게 그것을 말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그를 만나면 당신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하지요. 이 사람이 나더러 이걸 들고 가라고 한 자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나를 고쳐주지 않았던 그 병에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고자질하게 되고요, 배반하게 되고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담대하여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을 때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간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것이고, 마실 물을 주지 않으면 다 목말라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전혀 실패를 생각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무 두려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이끄는 대로만 나아가라. 어제 저녁 연합성에 저는 큰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 강사님이 똑같은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 말씀을 두 가지를 제목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따르는 자와 부리는 자. 따르는 자와 부리는 자. 하나님을 부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마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 바로 믿음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용치 않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게 두려움 극복 못합니다. 믿음이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두 번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요, 빚을 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뭐 현찰을 손에 드는 게 아니라 땅 사는 것부터 빚을 지고 땅을 사고, 이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건축,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해야 하고 1년 중에 300일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점점점 이 안에는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돈도 떨어지고 어디 빌릴 데도 없고 은행도 함부로 대출도 안 해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요, 사실 은행은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VIP 고객입니다. 왜? 우리가 이자를 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돈을 맡기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사람이 큰 소리 쳐야 돼요. 우리 한 번은 가서 지점장님 만나갖고, 마침 장로님이더라고요.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장로님, 원래는 우리가 VIP 아닙니까? 아무리 고객이 돈을 맡겨도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은행이 이자를 주는 것은 우리같이 빌려 쓰는 사람이 돈을 빌려 쓰고 맡긴 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고 남는 것 가지고 당신들 직원들 월급 받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더 귀한 고객인데 왜 우리가 당신들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은행장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고. 빌려 쓰는 사람 없으면 은행 망합니다. 맡기는 사람만 있고 우리처럼 빌려 쓰는 사람 없으면 은행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빌려 쓰는 사람이요, 기가 죽습니다. 하라는 대로 예의하고 고분고분합니다. 왜? 돈 안 빌려줄까 봐 두려워가지고. 앞으로 돈 빌리러 갈 땐 큰 소리 뻥뻥 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없으면 당신들 망해? 그러면서 이자 갚을 때도 우리 때문에 당신들 월급 받는 거요, 아주 큰 소리 좀 뻥뻥 치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지점장으로 보내놓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갚는 일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현실은 캄캄한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는 위로가 있어요.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실을 내 눈으로 보면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낙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종을 시켜서 너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하늘을 좀 바라봐라. 어떤 변화가 있는가? 왜? 엘리야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 고통의 땅, 절망의 땅, 두려움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시켜서 네가 가서 좀 하늘을 쳐다봐라. 6번째 갔다 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갔다 왔는데 뭘 봤어요? 큰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그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쳐다보고 왔을 때, 선지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됐다, 이제 내려가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엘리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리라. 오늘 여러분 안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까짓 게 뭔가가 아니라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피해가지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맞서 싸워야 이겨요. 그런데 내게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이 새벽에 어떻게 단잠 깨워 나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써먹을 때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당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여인은 혈류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저주병 같은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자기가 만나볼 사람은 다 만나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써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에게 고통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들려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은 그를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손,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버리고 이제는 빈손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을 주님을 향하여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손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 들려져 있어요. 내가 들은 소문이 진실이라면,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향하여 이 믿음의 손을 좀 내밀어라.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 손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들을 빈손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채워줄 능력이 있으며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이 손을 평안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넉넉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28절부터 봅니다. 28절부터 시작.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극복됨을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리라, 이 여인이 몸으로 자기 병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느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죠.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꾸짖고 책망함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몸에 손댄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복을 주기 위하여 찾는 이가 있고요, 책망하여 죄를 깨닫기 위하여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찾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한다는 거예요. 너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내 몸에 손댄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병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한마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면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브람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울왕처럼 내가 넘어설 자리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요,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빈손 괜찮아요. 빈손 괜찮아요. 힘없는 손 괜찮아요. 능력 없는 손 괜찮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힘없는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 없는 그 손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손을 잡아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믿음의 손을 한번 내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으시고 평안함을 얻으시고 행복함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우리 가슴에 좀 올리죠. 네. 아버지 하나님,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재산을 다 썼지만은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 믿음으로 주님에게 다가가 빈손 내밀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지 못할 세상의 의사들 찾아갈 때는 전 재산을 팔아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지만 이 여인의 병은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그 병을 고쳐줄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 내밀었지만 주님은 그 빈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빈손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 그 여인의 육체 아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빈손을 우리 가슴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모든 두려움은 떠나라. 이 한 말씀이면 우리가 평안하며 자유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손, 능력 없는 손 우리 가슴에 올렸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 안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고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도 하였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아버지, 이 새벽 힘없는 이 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시고 힘있게 하소서, 능력있게 하소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임하여 자신의 몸에서 혈류병이 치료됨을 느낌과 같이 이 새벽 믿음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가난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모든 고통과 아픔들과 무능함과 가난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